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셔 주시고 시편 23편 말씀대로 그 험악한 골짜기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말씀 들어갈 때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했던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의사소통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뜻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나 그것을 딱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딱 표가 나와서 보시는 텐데, 말로 전달되는 것은 몇 %냐면은 7%밖에 안 돼요. 억양이 38%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억양이 있잖아요. 뭐 점잖게 얘기하거나 따뜻하게 얘기하거나 빠르게 얘기하면 이런 억양, 그 억양으로 인해서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상대방한테 전달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꾸 제스처를 하는데 저도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제스처를 좀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우리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손짓이나 태도나 아니면 이렇게 터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정말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억양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태도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 살아가는데 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해야, 여러분들 말은 사랑한다 말하면서 얼굴이 찌그러지면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 그런 때 말을 조심하시고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감정 전달에 있어서는 무엇이 최고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가 최고냐면 터치입니다. 터치. 이렇게 만지는,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보면은 아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가지고 한번 어깨를 안아줍니다. 손 한번 만져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어려움 당한 분이나 여러분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힘들겠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번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만 하면 안 되죠. 우리 동성끼리 하겠습니다. 이성끼리 하면은 이것도 말이 되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이성끼리가 이렇게 인사하셔도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동성끼리랑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십시오. 힘냅시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터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터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다리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누구한테 일어나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구절에서는 안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아이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했으면 자기가 아이라고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진짜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연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냥 지내면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습하는 거니까 그때 제사장은. 그냥 두면은 그가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그 자신에게 있느냐예요. 지위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직위는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는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사장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권세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느냐예요. 있느냐. 여러분,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정치권 보면은 어떤 직위에 들어간 사람들, 뭐 국회의원 됐다, 뭐 어떤 장관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직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러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도 다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에 비해서는, 능력으로 따진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는 어리다, 자기는 아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정직한 거예요. 자기 능력에서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가진 듯하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내 멋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아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방향으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모세도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디에 말씀을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부족한 것을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둔한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줘서 핑계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부족함을 내어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준비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성별하셨고 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레미야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씨앗이. 그것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실현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개발이 됐느냐 아니면 썩혀두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김연아 한번 보십시오. 재능이 있었다고 뭐 세계에서 1위 될 만한 재능이 있었습니까?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런데 그녀가 가진 재능을 열심히 노력하니까 세계 1위가 되고 지금도 얘기 나와요. 퀸 연아라고. 세계 사람들이 퀸 연아라고 하죠. 퀸 연아. 여왕 김연아라고. 그가 개발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상대성 이론 뭐 그런 거,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여러 가지 만든 그 아인슈타인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머리가 특별하게. 근데 그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아셔요?
주의 산만 또는 지지부진, 학습부진이었어요. 학습부진. 그래서 선생님에게 매일 혼나던 학생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났어도 그 재능이 잘 양육이 되고 잘 교육이 되고 이끌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재능들이 지금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내의 10%도 못 사용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그 재능을 끄집어내서 개발해 주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재능을 끄집어내시는 일입니다.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재능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1장 9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임하셔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이렇게 대주십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손살에 치던 그 예레미야가 그 아무 재능도 개발되지 않았고 펼쳐지지 않았던 리더십이 없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터치 한 번으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숨어있던 재능들이 하나님이 예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그 재능들이 막 물 쏟아지듯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좋은 선생님 못 만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재능들이, 모든 능력들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게 그렇게 터져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치 한 번으로 달라진 경우가 성경에는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서 상업을 하던 노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니까, 그를 딱 만져주시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언제였습니까? 기드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시골에서 겁장이었어요. 숨어있던 겁장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끄집어내시니까 그가 민족의 영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의 많은 모습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제대로 터치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들이 아직 발현이 안 됐어요. 발현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터치하신 그 터치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건드려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는 단순히 사람의 능력만 샘솟치듯이 이렇게 터져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터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태도를, 사람의 성품을,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레미야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맨 처음에 반응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오 신난다 막 그러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뭐 조금만 깨달으면 막 좋아가지고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뭐 은혜와 조금만 있으면 뭐 찬양하다 눈물 흘리면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왜 그러지잖아요.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누구든지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한다고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슬픕니까? 이 예레미야의 성품 중에 기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떤 기질이냐? 예레미야는 쉽게 슬픔에 빠지는 사람, 감상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네 가지 기질 중에서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우울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네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질이 있고 여러분들 저희가 좀 표현이 이 말들이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웃기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미국 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면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일 중심적이고 그런 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예레미야가 어디쯤에 들어가냐? 저 우울질이 들어가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일 중심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색적이고 이런 사람에 들어가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잘 울어요. 잘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얘들부터 잘 울었어요. 그래서 슬프도소이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사내아로 태어났는데 아들인데 찔끔찔끔 우는 아들이 있잖아요. 여자다워서가 아니라 성품이 이 우울질에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 우는 것이 이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가서 3장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가 쓴 글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예레미야라서 그래. 예레미야라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내성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큰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기에는 자기 문제가 더 많아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울질에 해당되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막 재밌게 뭔가 일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교 조금 하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돼.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게 우울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태어나서지 그런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가 하나님의 커다란 일, 능력의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단점이 변화되어 그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못 믿으시는가 본데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전에는 자기의 문제, 자기 감정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자기의 마음의 문제들을 탁 터지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자기를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면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내면을 보기에만 급급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비관하고 예전에는 자기를 우울해하던 그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위해서 답답해하고 울분을표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단점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장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의 꿈꾸는 것과 똑같아요. 요셉이 맨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뭘 했습니까? 형들한테 자랑했어요. 아버지한테 자랑했어요. 그래서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는 이유가 됐어요. 원인 제공자가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 꿈 때문에.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단련을 거치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옛날에는 자기 꿈 자랑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바로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그 꿈이 이제는 자기에게 총리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만져달라고. 이대로 감정적으로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매일마다 부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시고, 뭔가 밖으로 아름다운 일 좀, 열매 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울질이었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조금 전에 나는 아이라 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 예레미야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들이요, 나라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왕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예언으로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니네들 망한다고.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에돔에 대해서 선언하고, 모압에 대해서 선언하고, 두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새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라도 그래요. 자기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단 말이에요. 잠깐만, 소심했던 예레미야가 도대체 뭔 일,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예전에 자기만 알던 그 마음이 이제는 민족, 나라, 세계를 보는 마음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또한 그의 터치가, 하나님의 터치가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권세를 주신 거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모세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 큰가요? 모세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발전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괴감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리더라는 사람들이 리더로서 끌지를 못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준비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민족을 망하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이런 기질도 변화되고 성품도 변화되고 단점이 변하여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답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터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진흙 가지고, 이몽순이라는 진흙을 가지고 예쁜 잔을 만들고 싶으셔요? 근데 이놈의 진흙이 혼자 잘났다고, 혼자 무섭다고 일로 움직였다 절로 움직였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주도,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이발 대려 한번 가보세요. 한 2-3살짜리 머리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돼. 머리 붙들고 있지 않으면 가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붙들고 있어야 돼.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초콜릿 준다고 소용이 없어. 무서우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나.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터치에, 하나님의 만지시기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합시다. 손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그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의 모든 장벽을 부수는 손길이에요. 내적으로 그 락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만지는 순간에 부서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한번 임하시면, 하나님 한번 만지시면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계획들,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실현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터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터치로 좀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좀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터치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열어드립니다.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레미야 같이 쓰임받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